다 함께 경배와 찬양으로 2025년 8월 24일 성령 강림 제11주 온유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모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그래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성전에 나와 예배합니다. 목자같이 불러주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의 음성에 순종하여 이 자리에 나와 있으나 저희에게는 예배자로서 부족한 모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어둡고 미련한 저희 심령에 주님의 빛과 말씀을 보내셔서 진리를 밝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님의 권고하심을 따라서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오늘도 살아계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을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희에게 그 음성을 열어주시지만 저희는 주님의 음성보다 세상 것들에 귀 기울이며 살았습니다. 저희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계의 사랑을 따라서 육체의 욕심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 살지 못하는 저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주님의 용서의 말씀을 받으시겠습니다.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령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으리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다 함께 교독문 63번 시편 145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분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을 본문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너희를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지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여름 뜨거운 폭염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보호해주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저희를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드릴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말과 행동,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자비하심으로 저희의 죄를 씻어주시고 다시 믿음의 길로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온유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교회가 지역사회의 등불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하시고 아멘.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로 더 많이 성장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사랑을 세우고 가정을 살리고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시키는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멘. 붙들어 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멘. 각종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거나 경제적 어려움과 마음의 상처로 고통받는 분들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시고 주의 강한 손으로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아멘. 새 힘과 새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정치와 경제, 교육과 문화, 사회 전반이 주님의 정의의 공의 가운데 바로 서게 하시고 아멘.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는 겸손한 마음과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셔서 국민을 위한 정직하고 바른 정치를 행하게 하시며 다음 세대가 믿음 위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른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를 오신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아멘. 주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입술을 내게 하옵소서. 아멘. 엘리야에게 주셨던 하늘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셔서 아멘. 선포되는 말씀마다 죽은 심령이 살아나고 낙심한 자들이 소망을 얻게 하시며 아멘. 병든 자들이 고침받고 상한 마음이 회복되는 성령의 역사와 주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가정과 직장, 학교와 사회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8장 16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기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원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그러니라 그는 동일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받기 위하여 여러 회의 택함을 받아 그가 같은 은혜의 이름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구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이름으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게 대한 우리 사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 구원을 이루기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그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며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십니다. 바로 그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시며 예수님의 도움 없이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파하기를 바라시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불체어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후 승천하십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에 앞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자 이제 나는 하늘로 올라간다.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이 땅에 있을 수 없으니 이제 너희끼리 한번 알아서 잘 해봐라 라고 하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하면서도 또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만 이루어지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역시 하나님 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생각이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그 사역에 함께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는 바울이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고린도 교회로부터 받아서 전달할 연보와 관련하여 기도를 보낸 일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역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부터 18절 그리고 22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기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더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아멘. 바울은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고린도 교회로부터 받을 연보와 관련하여 헌금과 관련하여 고린도 교회에 기도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마련한 구제금이 있었는데 연보 헌금 성격의 구제금이 있었는데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로 전달해야 했기 때문에 그걸 전달할 사람으로서 기도를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기도만 보내지 않습니다. 그와 함께 한 형제를 보냅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그들만 보내지 않습니다. 그들과 함께 한 형제를 보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어떤 한 사람의 카리스마적인 존재가 홀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공동 사역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보내었으니 라는 제목의 설교를 나눕니다. 제가 먼저 읽으면 제목을 따라 읽으시면서 두 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보내었으니 함께 보내었으니 함께 보내었으니 함께 보내었으니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역은 어떠한 요소들이 함께 어우러져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먼저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사역자들에게 간절한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고린도후서 8장 16절부터 17절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기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그가 고난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아멘. 바울은 기도의 마음에 임한 간절함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간절함을 기도가 스스로 생산해내거나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기도의 마음에 있는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기도에게 주신 간절함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도의 마음에 간절함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간절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간절함이란 무엇을 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한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지만 바로 그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역의 시작이 되시고 토대가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간절함이 없이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무슨 일을 시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간절함이 없는 사역,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사역은 그 자체로 고난이고
도역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눈앞에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다고 하더라도 먹고자 하는 마음, 즉 그 간절함, 나에게 입맛이 없으면 그 모든 산의 진미가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반대로 밥상 위에 올라와 있는 것이라고는 맨밥에 맹김밖에 없을지라도 입맛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아주 꿀맛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저 행복할 것만 같은 사람들, 이미 충분한 권력을 지니고 있거나 이미 충분한 부를 지니고 있거나 이미 충분히 성공해서 사회적인 명성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중에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그 정도 생활 수준이라면 정말 살만하게 살 것도 같은데 우리를 종종 매우 당혹스럽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사람들 중에 별다른 이유 없이 말 그대로 그냥 사는 게 아무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어서 그 스스로 삶을 끝내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볼 때는 참 딱하기도 하고 나보다 훨씬 어렵게 사는 것 같은데도 보면 늘 행복해 보이고 생기가 돌고 활력이 넘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안에 삶에 대한 간절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간절함이라는 것은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을 초월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아무리 좋지 않은 상황일지라도 간절함이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상황이 아무리 좋아도 간절함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상황이 좋지 않아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할 수 있고 모든 상황이 다 좋아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간절함, 하고자 하는 마음, 살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함께 본문을 합독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물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짤막한 왼쪽 발을 제외하고는 양쪽 팔과 오른쪽 다리가 없이 태어난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은 8살 때 이미 자기 삶에 대한 간절함이 전혀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는 매일 밤 그에게 굿나잇 키스를 해주는 엄마 아빠에게 팔다리가 생기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줘 라고 매번 당부했고 그 스스로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도해도 그에게는 팔다리가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면서 그에게 생겨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삶에 대한 간절함이었습니다. 그는 8살 때 이미 삶에 대한 간절함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삶에 대한 간절함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벌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의 상황은 여전히 좋지 못했습니다. 그의 삶은 진수성찬은 물론이고 맨밥에 맹김은커녕 설익은 쌀알을 매일같이 씹어 삼켜야 하는 삶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무도 맛있어하지 않는 그 설익은 쌀알이 그에게 맛있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매우 좋지 못하다고 판단할 때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이 달라져야 한다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상황이 매우 좋지 못하다고 판단될 때 하나님께 우리의 상황이 달라져야 한다고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기적은 반드시 팔다리가 생겨나는 기적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팔다리가 여전히 없는데도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되는, 실제로 팔다리가 생겨나게 되는 것만큼이나
놀라운 변화와 기적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에 아무런 간절함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간절함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둘째, 세심하게 마음을 쓰는 사역자들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고린도서 8장 18절부터 21절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자요 이뿐 아니라 우리의 분명한 주의 영광과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평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고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기도를 보내면서 한 형제를 함께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거액의 연고에 대하여 비방을 받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의 표현대로 선한 일을 할 때에도 매우 조심히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간절함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들이 종종 실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사역자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나 교회에서 급여를 받으며 일하는 교역자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든 그리스도의 지체, 일꾼들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일하는 사역자들에게 간절함을 주시는데 그 사역자들이 종종 실수하는 것은 그 간절함을 주체하지 못해서 맡겨진 일을 매우 조심성 없이 독단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서 임마누엘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써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계시해 주시고 또 예수님으로서는 공적으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16절부터 17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아들로 확증하시고 이제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한 사명을 주셨고 선한 일을 맡기셨으니 일사천리로 속전속결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고 처리해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야 할 길이 멀고 해야 할 일이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의 첫걸음을 독단적으로 내딛지 않으십니다. 모든 이들의 시선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쏠린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어디로 걸음을 내딛으실까 보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독단적으로 그걸 걸음을 내딛으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게 이끌리셔서 성령과 함께 광야로 가십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아멘. 혼자 가면 얼마든지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간다면 혼자 가는 것보다 느리게 가는 것을 감수해야 합니다. 심지어 나는 지금 빨리 가고 싶은데 같이 가는 사람이 광야에 좀 갔다 오고 가자고 하면 상당히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광야에서 40일은 갔다 가야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난감합니까? 우리는 그럴 바에는 차라리 혼자 빨리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둘이 가면 조금 늦을지라도 조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과 동행하심으로 빠르지는 않지만 바르게 그 사역을 시작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떨 때는 나 혼자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곁에 있는 사람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짐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1900년대 초에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던 매튜 선교사님이 혹독한 겨울밤 눈보라가 몰아치는 상황에서 먼 거리에 있는 산골교회로 예배를 인도하러 가시던 길이었습니다. 좁고 험한 산길을 걷던 중 그 좁은 산길 바로 곁에 어떤 사람이 지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오랜 시간이 지난 것 같지는 않아서 몹시 추웠던 그 날씨, 눈보라치는 날씨에도 여전히 그 사람의 숨결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매튜 선교사님의 마음속에는 덜컥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 나도 자칫하다가는 이 사람처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빨리 이 상황을 벗어나야겠다 라고 생각했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람을 그냥 모른 체 하고 나라도 신속하게 이동해야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매튜 목사님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는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 사람을 등에 업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걷다 보니 힘들고 시간도 지체되어서 괜히 업었구나, 그냥 혼자 오는 게 나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위험에 처한 이 사람을 만나기 조금 전에 매튜 선교사님을 앞질러 갔던 한 사람이 극심한 추위를 못 이겨 새하얀 눈길 위에 이미 싸늘한 시신으로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매튜 선교사님은 추위를 이기지 못하고 얼어붙어 죽은 그 사람의 죽음에 한편으로는 놀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죽음이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지금 어느새 추운 줄도 모르고 거친 숨을 몰아쉬며 땀을 뻘뻘 흘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셋째, 사역자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공개적으로 나타내는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고린도후서 8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본문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기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로, 너희에 대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여러 교회에 앉아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아멘.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간절한 마음을 받은 디도와 두 형제를 섬세하게 마음을 써서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바울은 디도를 자신의 동료이자 동역자로 형제들을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너희가 예루살렘 교회에 연고를 보내는 사역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람들이니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디도와 이 형제들에게 보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소 이해하기 어렵게 느껴지지만 쉽게 중요한 단어들만 추려내고 또 쉬운 단어로 바꾸자면 이 본문을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너희는 여러 교회 앞에서 공개적으로 너희에 대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을 증거, 너희의 감사한 마음을 그들에게 보이라는 것입니다. 고마운데 그냥 속으로만 고마워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적으로 이들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마음껏 표현하라는 것입니다. 신입사원 길동이는 어렵게 취업한 회사에서 매일매일 고단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회사 내 규율이 꽤 엄격하고 업무들도 난이도가 있어서 상사들로부터 매일같이 혼나며 지내고 있었습니다. 특히 바로 위에 이몽룡 대리가 있었는데 이몽룡 대리로부터 매일같이 혼나고 그러면서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벌써 더 이상 이 회사를 다니지 못하겠다고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날도 아침부터 이몽룡 대리에게 잔뜩 혼이 나고 이번 주 안으로 사직서를 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 점심시간에 이몽룡 대리님과 식사를 하러 나왔는데 회사 앞에 서 계신 어머니를 예기치 않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길동이 어머님은 아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고 일부러 본인 친구들을 아들 회사 근처에서 친구들과 점심 약속을 잡으시고 식사를 하신 후에 이제 일부러 그 앞을 지나면서 친구들에게 대기업에 취직한 아들을 이제 자랑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떠다 보니까 길동이 어머니와 이몽룡 대리님이 인사까지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고, 어머님이 이몽룡 대리님을 보면서 아이고 우리 길동이 상사분이시니까 우리 길동이가 실수가 많을 텐데 잘 좀 부탁드립니다 하고 인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오늘 오후에 사직서를 내야겠다라고 생각하던 길동이가 매우 난처해하면서 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고 있을 때 여전히 그 어머님께서는 상사 이몽룡 대리에게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고 하고 있을 때 그 사이에서 이몽룡 대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이 친구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친구예요. 아드님 잘 키우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길동이가 주머니에 있던 사직서를 그날 오후에 냈겠습니까? 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는 교회를 주도적으로 세워나가는 사역자들이 있는 동시에 또한 교회에 혜택을 입고 있는 사람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중 교회로부터 혜택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의기소침해지기가 매우 쉽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교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인데 나는 매일 도움만 받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 주체가 아니고 객체일 뿐이라고 생각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회에 도움을 받는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사역의 주체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사역에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사역자들을 통해 또는 교회를 통해 혜택을 입고 그 도움을 입은 자들이 그것을 감사히 여김으로써 꽃피워집니다. 고린도후서 9장 11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농도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는 고린도 교회의 연보를 전달받고 그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자신들의 연보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준 지도 일행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이 아름답게 뽑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사역자들에게 간절한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간절한 마음을 받아 사람들에게 세심하게 마음을 쓰는 사역자들과 함께 그리고 그 사역자들로부터 받은 도움과 혜택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공개적으로 나타내는 사람들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이루어가는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백성들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지체들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니 우리 또한 그 사역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주님께서 우리의 발걸음마다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시작되는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의 선하신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며 그의 손길들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잔에 차고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잔을 차고도 넘쳐 우리의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동료들에게, 친구들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주님의 몸과 피를 받으시겠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 이것은 주님의 피, 이것을 먹고 마셔 주님의 생명 얻네. 이 떡을 받습니다. 이 잔을 받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요. 십자가 기억하리. 우리에게 생명의 몸과 피를 내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신기에 감사드리며 성령의 능력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늘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평화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성도님 계십니다. 다 함께 환영하시면서 감사하시겠습니다. 되었던 분들이신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작은 상가교회에 예배에 참석하시고 하시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방문해 주신 걸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온유교회는 작지만 큰 비전을 가지고 있는 교회입니다. 성도님께서도 그 비전의 성취를 목도하시는 자리에 동참하시기를 권하여 드리면서 그 가운데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오늘 하루뿐이거나 이렇게 가끔 이제 오가시면서 이렇게 오시게 되는 경우라고 하실지라도 주 안에서 이미 우리가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정결 친교와 성령의 교제를 나누는 공동 식사 자리에 초대합니다. 저희 교회는 예배 후에 주보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식당으로 이동하여서 식사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예배 후에 이전희 장로님께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주님께서 주시는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